여러분들이 한 달 전인가요? 교회를 들어오실 때 좀 뭔가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딱 교회를 오실 때 이게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과 관심이 없는 것이 이게 차이가 나는데요. 코스모스가 한 달 전에 아주 그냥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코스모스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즐겁고 좋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미국 안에서는 이렇게 코스모스나 꽃을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또 한 가지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여성분들은 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5월쯤 되면은 이 봉선화가 피죠. 이 봉선화는 이제 잎하고 또 백반하고 또 이 꽃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게 손톱에다가 칠하잖아요. 그러면 빨간 그런 색깔이 계속 나는데 이것이 첫눈 오기 전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첫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 늦게 바르든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손톱을 안 깎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 봉선화가 지금 아름답게 또 피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꽃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고 보기에도 좋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예를 들면 이 꽃을 제가 그냥 뿌리째 딱 뽑아가지고 너무 이쁘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제가 자는 침대에다 딱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나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화를 내겠죠. 누가 이거 꽃을 이 뿌리째 해가지고 흙까지 갖고 와서 이 또 날파리가 있는 이 꽃을 여기에다 갖다 놨느냐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버리겠죠. 아니면 밖에다 놓든가 그러겠죠. 아마 그 흙까지 묻은 더러운, 아니면 그 날벌레까지 있는 그러한 꽃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러한 것을 같이 끼고 자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본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이 본질이 약간 벗어난다든가 본질이 옳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잘 기억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 본질을 잘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본질이 무엇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과 행동과 아니면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정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가 묻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수가 보이고, 여러분들의 말투나 여러분들의 행위 속에 예수의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속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새벽 예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명의 말씀에 지금 나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대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다윗을 한번 예를 들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본질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온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까. 그래서 이 다윗은요 가만히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확실하게 안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주제의 만물은, 그 모든 주제의 중심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손의 권세나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이 본질이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었던, 또 마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런 모든 영광을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역사하심과 놀라우신 큰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막 그냥 쏟아 부어줬을 때,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셨고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면 본질을 더 강하게 하고 본질의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윗도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모든 방법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으나 아니면 무엇을 하나 자나 모든 일상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중심을 맞춰질 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먼저는 한자어로 이렇게 그 사명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불일사자와 목숨 명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실 때 그 사용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룰 때 이것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말이 바로 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는 이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먼저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교회 일꾼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 나는 그거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멋진 모습인데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그러한 현상이 나야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되어서 합력하여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선을 이루는, 선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선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고, 감격이 나타나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안에는요,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냥 부르시고서 내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르심을 통해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거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흐리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우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그 내가라는 그 세 글자에 우리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그때 이니에게 이르되 시작. 그때 이니가 이르되 이니가 여기 있나이다 이니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이니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커뮤니케이션 안 돼서 계속 여러분도 이니가 여기 싸우니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니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여튼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작. 그때에 이니가 이르되 이니가 여기 있나이다 이니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바로 이겁니다. 사명이라는 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 왜 사명을 가져야 됩니까? 사명을 가지게 되면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천지차이의 모습입니다. 사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좀 멋지게 힘차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까지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것을 알 수 있기에 한번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들은 힘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능력이 뒤따라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깨달을 정도의 능력을 확실히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명받은 이들이라면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 세상의 것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우리들의 사명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런 아름다운 멋진 모습,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능력의 사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소명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사명을 가진 분들로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좋아요. 참 밝아요.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너무 밝아서 좋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좀 밝아야 되잖아요. 맨날 우중충충하고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명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시고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한 그런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래서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목표를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목표 갖고 계십니까? 목표를 갖고 계세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바울의 목표, 목적이 나오는데요.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로 그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 삶에 목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갔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목표를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그건 좀 어렵죠.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정말 강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주었는데 사명감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제가 그래요. 어느 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명감이 이렇게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떨어질 때 누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우울해지고 침울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그냥 괜히 그냥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목적에 강한 사명감이 있으면 그 사명감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한순간의 기쁨이, 한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기쁨이 떠나지 않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는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됐어요, 복음의 그 사명이.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함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뭔가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은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면서 하는, 그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강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이 사명감은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개념입니다. 계획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심이에요. 충성.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졌을 때 그냥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내가 막 그냥 마음이 불끓어요. 막 들끓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명입니까? 아니죠. 충성되게 우리가 나가야죠. 무엇인가 해야죠. 그렇죠? 행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 안에서는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떨어지는 감을 쳐다보고 있는 분에게는 영원한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성되어 일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성심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한번 충성스럽게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충성스럽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포기가 안 돼요. 나의 삶도 포기가 안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포기가 안 됩니다. 바울을 보면 만약에 바울이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서기관적인 아니면 율법자적인 아니면 바리새인적인 이런 것이 포기가 안 됐다면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충성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하던 모든 것들, 나의 학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이나 율법적인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로 여겨서 정말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식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그런 것이 먼저 앞에가 되니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습성이 하나님 것보다 앞으로 가니까 이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가 되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겨서 뒤로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세울 때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꺼리끼지 않고 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사명을 가지고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는 꺼리낌이 없으셔야 됩니다. 꺼리낌이 없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은혜로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참 큰 그러한 그 역경과 어려움들, 다윗이나 바울이나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게 통과되지 못할, 더 이렇게 그것을 가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거뜬히 다 헤치고 나갑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 뒤에서 보면 그분들은 꺼리낌이 없으세요. 꺼리낄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의 마지막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라는 곳에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는 이 설교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체포되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포되고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체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것을 유예시켰지만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고자 계속 관계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느 정도 꺼리낌이 없었냐면 여러분들 죄인의 입장이에요. 죄인의 입장인데 왕 앞에 섰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겠죠? 그죠? 저는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이라 굉장히 이렇게 강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게 위축이 되는데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타당치도 않은 그러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왕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지금 자기가 관할하는 왕이 아니더라도 그 왕 앞에 한번 섰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근데요, 바울은 꺼리낌이 없습니다. 복음을 계속 그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어느 정도로 그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너 미쳤구나. 너의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완전히 미쳐버렸어. 이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그리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저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딱 보시면 감동이 안 되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에 저렇게 꺼리낌 없이 한번 나갈 수 있는, 저는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저에게 와닿는지 몰라요.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환경의 눈치 보고 환경에 지배되고, 그죠? 세상의 어려움에 지배되고 여건에 지배되고 어느 때 나보다 힘든 것 같으면, 힘센 것 같으면 완전 눌려버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러나 사명을 가진 이들은 꺼리낌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꺼리끼지 마십시오. 우리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꺼리낌이 없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꺼리낌을 가지고 이곳 눈치 저곳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 이제 꺼리낌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꺼리낌 많고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꺼리낌 많은데 좀 버리시자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버려야지만 바울처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시킨 것이 진짜인가?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과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뿐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셔요. 그 주실 때 여러분 지금 그거 갖고 계세요? 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잊어먹지 않고요. 그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미 바울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지금 사명을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알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백이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허준호 집사님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다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도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온 양떼를 위해 산가라. 자,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 감독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게 되었다. 에베소를 통해서 한 3년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감독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로로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이 다 나에게는 무엇이다? 아름다운 열매요 간증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과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그런 결과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래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저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사명을 지키는 이들, 사명을 끝까지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저 선물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히 사탄은 저거를 포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못하게 막 막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과감히 꺼리낌 없이 좀 힘차게 사시자고요. 그리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시자고요. 본질을 좀 놓고 사시자고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이 과연 어떠할지를 생각하면서 사시자고요. 생각 좀 하시면서 삽시다. 예? 생각 좀 하시면서 사시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